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정말 한 번뿐이니까 잘 살아보고자 세심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을 위한 계획을 어제도 한번 잠드시기 전에 생각해보고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죠. 그것은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열정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전하죠. 6에서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도 가장 선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막히고 간절한 기도가 거절로 응답되는 순간을 만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못하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과 원어에서 찾아보면 금지하다,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죠? 근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은 선교의 중단이 아니라 재배치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자면 매년 국방부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전쟁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쟁 전략을 실험해보는 훈련을 하죠. 이거를 영어로는 워게임이라고 합니다. 워게임을 하는 것이죠. 매년 전략주의 본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부대 병력과 화력을 재배치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내려오면 이렇게 배치하고, 이번에 이 다음 해는 여기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배치해보고, 미사일로 공격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 때마다 임무를 받은 각 부대는 지휘본부에서 온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전체 전략 그림을 몰라도 각계 부대는 오직 전달받은 명령에 평소 훈련대로 민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구조를 보면 이 재배치 명령을 두로아에서 캠프 치고 대기하던 바울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10절을 이어보면 바울 일행은요, 즉시 이 환상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임을 알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고 힘써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 선교 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 지휘관이시기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힘써 순종합니다. 사실 병사들은 상급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죠. 사실 이 순종에서 뭔가 전쟁에서 지더라도 훈련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도 그 책임은 상급 지휘관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상급자가 지는 것이지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지지 않거든요. 다만 맡은 자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군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이동한 이 바울 일행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것은요, 적군이 아니라 주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이었는데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 중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죠.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기 낸 루디아의 결단보다 앞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 써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먼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두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나의 아시아를 고집합니다. 내가 정한 목적지,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예상한 성공의 그림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이게 틀리지 않을까, 이게 실패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낙심합니다. 이게 실제로 내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감정 속에 빠지면 우리 귀는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눈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못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을 도모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선교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지 않다는 믿음을 10절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돕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사에게 헌신하면서 내가 참여할 권리,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권리를 내세웁니다. 내 힘, 내 에너지, 내 시간을 들인 사역에 통제의 우상을 세우기 일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감정을 알아주시고 내 형편과 내 계획에 그리고 내 명령에 따라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는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죄가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자기주의가 우상인 세상은 너의 인생의 통제권을 너가 가지고 너의 삶을 경영하라고 외칩니다. 일을 하면서 목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찾아가 날마다 만났죠. 하루에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서로 마음이 잘 열려 있을 때는 길 때는 친구처럼 정말 편하게 20분 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만났죠. 대부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열심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경제적 통제권을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짓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보장되고 오늘 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여행 갈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 공간에서 잠시 같이 일하는 제게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알려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겐 그것이 복음이요 삶의 철학입니다.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힘써 애써 이뤄야 할 큰 뜻이자 가치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거짓에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분열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과 나의 통제권 사이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처럼 길막을 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어두운 밤 같을 때,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그러진 길을 걸어 실패하고 길을 잃었을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앞서가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거절당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죠. 이 문으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드린 자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거절당하는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 되심을 거절하는 그것을 뒤집으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의 영은 바울보다 먼저 빌립보 강가에 서 계셨고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루디아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장벽을 허무시죠. 루디아는 이 문을 들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낯선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들 또한 이 이방인 여인을 자매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못하는 환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의 첫 번째 반응은 15절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환대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끌어내어서 다른 이들을 우리 삶의 공간으로 초대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시작했죠. 이 작정과 한 영혼 품는 것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택한 그릇, 충성된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온 사도행전의 성령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간.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도도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 일하십니다. 막힌 길 앞에서 주님이 열어두신 또 다른 루디아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맡기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중보기도회가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환대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아침 주신 말씀들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